할렐루야. 꿈만 같은 좋은 일이 일어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변화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셨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의복이 빛과 같이 희어졌어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이게 세 분이 서로 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또 구름이 덮임을 통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은 수요일부터 성회 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4월 7일까지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을 사순절로 지키는 아주 경건의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우리 모두 일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변형하심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내게 와서 기도하면 듣고 만나 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입니다. 당시 세계 강국이었던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패망하게 돼요. 나라가 망합니다. BC 597년경 일입니다. 나라가 망하니까는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은 명령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쪽의 왕과 귀족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똑똑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정책을 폈습니다. 전국에서 3,023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얼마나 암울한 시기입니까? 이런 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편지에 써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바벨론에서 고통 중에 있는 포로로 끌려가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는 과거의 결과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렸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귀가 따갑도록 외쳤지만은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멍에를 메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심지어는 낮에도 등불을 켜고 다니면서 외쳤어요. 그러나 한 사람도 듣지 않았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에 잘못됐던 모든 것이 현실로 나타났어요. 포로 생활을 통한 훈련이 앞에 있습니다. 3,023명,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억울하게 바벨론을 끌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평안과 희망이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고난과 환난과 부자의 속에서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희망과 은혜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어떻게든지 고쳐서 훈련시켜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시편 137편에 보니까 이렇게 그 고통스러운 나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고국을 바라보며 그들은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70년간이나 포로 생활의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 과거에 잘못됐던 죄악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은혜가 있는 때였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또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내가 끌려가지 않아 다행이다. 그런데 오히려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어떻게 그것을 나의 삶 속에서 적용할까? 먼저 이런 상황 속에서 미래를 대비하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고난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이건 정말 수치스럽고 원통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수천 명을 뽑아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본문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톳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주로 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 쓰는 거예요. 너희들 거기서 시장가 가서 자녀를 많이 낳아라. 그리고 그 성읍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그럼 너희들이 평안하게 지낸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몰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죄를 져서 범죄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섭리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것이 불행이고 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한이 없었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희망이라는 메시지. 두 번째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0절의 말씀 보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70년 후를 내다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70년 후를 내다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고난의 날이요 지금은 환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근데 이 시간이 지나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시간은 크로노스, 일상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 사건이 있는 시간, 기적이 있는 시간, 응답이 있는 시간,
포로에서 해방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해방되고 나서 부른 시와 찬양이 시편 126편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래,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는 더딜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뭐냐? 기도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70년이 지나가야만 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무슨 일을 해야 되냐고요. 이 기간 동안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날까지 뭐 해야 되느냐? 기도로 그 날수와 시간을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 날수와 그 시간을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소망으로 그 시간과 그 날수를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70년간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 그런 신앙의 훈련을 과정을 통과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하라는 것은 뭡니까?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 시대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고 역사의 길이 남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내게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로는 될 듯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꽉 막힌 게 있고 장애물이 있고 뭔가 불통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현실만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왜? 현재는 과거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게 준 영적 의미가 뭡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었구나. 그 잘못한 것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꾸고 자세를 바꾸고 정신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회개라는 의미 뭡니까? 쭉 가던 길에 유턴 언덕과 똑같은 거예요. 유턴. 잘못된 길을 가면은 돌아서야죠. 바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가 이러면서 뭘 잘못하고 있었구나. 잘못 생각하고 잘못 목표를 세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회개거리를 찾으라는 겁니다. 힘든 일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때론 자녀 때문에 때론 물질 때문에 때론 사업 때문에 어려운 과정을 겪을 때 다른 데서 문제를 찾을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서 문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게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의 잘못이 무엇이고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자유케 하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영적 훈련의 과정을 기도로 통과하셔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장래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참여하는 것이고 나의 종말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편안함, 육신적 편안함은요, 육신은요 언제든지 거의 딴 생각하게 돼요.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대잖아요. 사람이 물질이 생기면요 처음엔 자동차도 큰 거로 사고 집도 좀 사고 그러다가 남자는요 돈 많으면요 여자 버린대요. 사람들은 생각이 편안하면요 딴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기도, 오직 훈련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건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천국까지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결국은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 성취될 것을 바라봐야죠.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천국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야, 너 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면서 주님이 여러분을 끌어안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모습이 되죠. 예수님의 신부감이 되죠. 또 여러분 머리에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이 씌워져 있죠. 많은 상급을 준비해 있죠. 이런 것은 바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는 말씀 보니까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1만 시간 기도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1만 시간 기도 운동. 이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의 기회를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이 축복의 기회에 여러분이 동참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예정과 축복과 약속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응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겸손하며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는 29장에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박혀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월을 우리가 기도해달라 정하고 훈련해달라 정했습니다. 현재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리고 미래의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어떤 우상을 섬겼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감수하고, 고난의 과정입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기도의 필수 과목, 믿음의 필수 과목, 봉사의 필수 과목을 여러분이 잘 감당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70년이면은 해방시켜 주신다고 그랬는데, 70년 동안 견디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서 견디고 있으면은 70년 되면 저절로 다 해줄 거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그렇게 농땡이 치고 놀고 먹는 사람에게 약속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첫째는 어떻게 돼요? 믿어야 돼요. 아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바라보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잘못한 일이 많잖아요. 그냥 자꾸 말씀의 거울을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서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용서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될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아무런 일도 안 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교회 오지도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봉사하지 않고 복만 바란다면 감나무 밑에서 입만 딱 벌리고 감이 입으로 떨어질 때만 바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각이 있고 이성이 있고 그래도 머리가 팩팩 돌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현재는 과거의 결과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시고 회개시키시고 그래서 엄청난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우리에게 4대 비전과 7대 예언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믿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기도로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할 수 있는 신앙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뭘 하랬어요? 기도하면 내가 듣고 너희를 만나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이들의 행하셔서 승리하는 복된 삶, 면류관을 얻는 삶, 천국에 넉넉히 입성하는 신앙의 성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무거운 짐을 십자가로 해결하셨고 보혈로 씻어주셨사오니 이제부터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성취하는 복된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